오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모양입니다. 국내에서는 프로축구가 시작되어졌고 프로농구와 프로배구가 계속 경기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기들을 우리가 가끔 시청하노라면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경기를 해설하는 해설자가 하는 말이 평소에 기본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카타르 월드컵 축구 예선을 치르고 있는데 해설하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 선수들의 실수를 통하여서 아주 강한 어조로 나무라는 데가 있습니다. 즉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할 때 기본기를 잘못 배워서 저렇게 볼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지켜야 될 기본기가 있고 기본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본기, 기본 자세가 잘 되어지면 우리 믿음이 아름답고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지만 이 기본기가 잘못되어져 있고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게 힘들고 찬송하는 게 힘들고 봉사하는 게 힘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가 잘 되어져 있고 기본 자세가 잘 되어져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의 자세, 신앙의 기본기가 정말 필요한데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돈을 통하여서 충성에 가름하는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달란트 비유이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머나라고 하는 그 비유입니다. 달란트와 머나는 보석의 기준 단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천만 단위 혹은 억만 단위 그런 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6천 달란트이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한다면 약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머나의 가치는 3천 달란트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돈으로 얘기하면 한 3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돈인 것입니다. 자, 그런 돈을 이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하여서 1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귀인이었다 그랬습니다. 1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많고 인격적으로도 잘 다듬어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또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10명의 종들에게도 우리 주인은 참 진짜 멋있는 분이야. 참 존귀하신 분이야. 정직하신 분이고 바르신 분이시야. 선한 분이시야. 불로소득에 이익을 취하는 분이 아니야 하고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인격도 가진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인격이 돈에 많은 것만큼 따라주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다시 표현하면 우리 한국의 최고의 대학인 법대를 나왔다 그런데 그가 뇌물에 관여되어지고 받지 말아야 될 것에 관여되어져서 그분이 도리어 검찰청에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추한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운 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품이 있다는 것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귀인이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이 또 어떤 특권을 누리는가 하면 왕위를 받기 위하여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많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밝은 사회이고 그 사회는 정말 국민들이 기쁘고 즐거운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흠이 있는 사람, 잘못된 사람이 사회의 리더가 되면 모두의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이 사람은 흠을 잡으려야 흠 잡을 데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큰 근세인 왕, 이 세상의 최고의 근위인데 그 근세를 얻기 위하여서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므로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한 3천만 원이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돈을 10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 주면서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장사를 하여라. 이 돈으로 사업을 하여라. 이 돈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라. 일하여라. 그렇게 돈을 맡겨놓고 자기 자리를 비워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떠났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서 이 주인이 그가 목적한 대로 큰 왕위의 근세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 이 집에 몸담고 있었던 10명의 종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명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주인이여 내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10문화를 가져왔나이다. 그때 이 주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내가 사람을 잘 봤구나. 그래 내가 맡길 만한 분에게 맡겼구나.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왕의 근위로 내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근세를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두 가지의 꿈도 꾸지 않았던 두 가지의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10문화를 모두 내가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근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10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근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늘 이 얘기로 한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화성지를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근한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엄청난 근세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이 나타났습니다. 18절에 두 번째 종도 얘기합니다. 주인께서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저는 5문화를 가져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도 내가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근세를 내가 주겠다. 내가 왕이지 않느냐?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근위를 가져왔으니 내가 그런 근한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발생합니다. 세 번째 종이 왔습니다. 20절 이하에 주인님께서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여기 한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도 손해가 가지 않고 여기 한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수건에다가 이 한 문화를 잘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둑질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도 보지 않고 원전 그대로 한 문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수건에 쌓아두었느냐? 이는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유는 그런 말입니다. 이유는 주인께서는 강직하신 분이라 없는 것을 찾는 일이 없고 때로는 할 수만 있다면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2문화를 남긴 듯 그게 주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다 할진들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저는 잊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했다가 가져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10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주면서 주인의 하시는 말씀 명령이 뭔가 하면 장사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만 가지고 있지 말고 소유하고 있지 말고 장사를 해라. 이것 가지고 노력해라. 이것 가지고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주인이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잊어버릴까 봐 수건에 쌓아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시고 잘못하면 야단을 맞을 수 있는 정직하신 분이시고 바른 분이시고 그러나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분이 원하신다면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일한들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를 남긴들 무슨 주인에게 도움이 되겠냐? 주인의 것을 그저 손해보지 않게끔 잘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종으로서 그냥 책임을 다한 거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한 것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한 문화를 주면서 일하라고, 장사하라고 분명히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용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놀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이게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 사상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주의 영광이 되는지 고심하고 생각하는 게 믿음의 돌입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본 자세를 잊어버리면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기초를 잘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주인의 큰 대노함이 나옵니다. 대노합니다. 크게 꾸짖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만들어지게 하지 왜 수군에 쌓아두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했느냐 뭐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딱 10개월 남았습니다. 이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야만 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전도를 하든지 선을 베푸든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든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못 믿어도 예수 믿는 저 사람 정남중앙교회 집사인 저분, 정남중앙교회 근사인 저분, 정남중앙교회 장로인 저분은 믿을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는 것입니다. 비록 10문화는 못 남겨도 5문화는 못 남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본 자세, 기초가 잘 되어 있는 그렇게 다져가는 10개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5문화가 남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10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주가 역사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배의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발전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점점 더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는 웃음이 있는 복된 역사가 이 한 해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소갈이하고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는 가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싸워나 봐요. 작은 우리 가정들요, 믿음의 가정답게, 신앙의 가정답게, 목사 가정답게, 장로 가정답게 맛있게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한 여자와 살아가는데 이게 60 중반이 되니까요 자꾸 잊어버려요. 이름은 죄송합니다.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목사는 기억력이 실제 좋아야 돼요. 성도들 한 번 초신자 와서 딱 얼굴 보면 딱 이름을 외워주고 딱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요즘에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 영락없이 제 아내가 때는 이때다 하고 원격 폭탄을 막 퍼붓습니다. 그러면 제가 꼼짝도 못하고 왜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 하고는 내가 그냥 주의 음성인 것처럼 그냥 하고 다 듣습니다. 문제는 기회가 왔습니다. 제 아내가 기억도 자기 실수도 떨어뜨리기도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도리어 더 큰 소리 칩니다. 왜 이런 걸 여기 두어가지고 받쳐서 떨어뜨리게 하느냐고. 내가 갖다 둬 나 자기가 두었지. 나는 절대로 자기가 다니는 길에 여러분 그치는 것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둘 살다 보니까 잘못된 것은 내 탓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못났어도 남편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뭘 떨어뜨려 가지고 화가 나니까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걸 내가 그걸 어떡합니까?
미안해 할 수밖에는. 그리고는요 가가지고 또 걸려 들어와서 닦기는 내가 또 다 닦습니다. 우리가 양보하지 않으면, 참지 아니하면, 섬겨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행복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남은 10개월 한 달 동안 서로 배려하고 챙겨주고 여러분 이해해주며 사랑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이 한 해 동안 한 문화를 맡은 종들처럼 열심히 일하여서 10달란트는 못 돼도 2달란트는, 5달란트는 못 돼도, 죄송합니다, 2문화는 못 되더라도 어떻게 된가, 한 문화를 받아서 많은 것을 못 남기더라도 2문화는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충성하고 애쓰고 주님이 장사하라 일하라 하셨으니 일하는 그런 헌신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문화를 가져온 분에게, 그 종에게 그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어라. 주인님, 저는 이미 생각지도 않게 주인님의 돈인데 주인님이 주셔서 이미 제 손에는 10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주인님 금방 10문화를 주셔서 저 사람에게는 10문화가 있습니다. 주인님 깜빡 잊으셨습니까? 주인이 말씀합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감사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믿음입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기본 자세의 불평은 있으면 안 됩니다. 기본 자세는 감사입니다. 이래도 감사, 지래도 감사합니다. 더운 날 더워도 감사, 겨울에 추워도 감사합니다. 남편을 향하여 감사해 보십시오. 아내를 위하여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주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감사, 이 두 레일은 버릴 수 없는 것임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믿음의 기본기를 잘 지켜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옛날 양반이기 때문에 나는 저 상스러운 저 머슴처럼 나무에 기어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무에 그만 보니까 홍시가 열려 있는데 그 홍시를 그냥 올라가서 따면 금방 딸 것을 나는 양반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고. 그래서 나무 밑에 그저 누워서 입을 딱 벌리고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떨어질게요? 아직도 안 떨어졌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일을 하고 내가 뭐 집사인데 이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감사지요.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이 눈에 보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니 감사한 겁니다. 감사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서나 여러분은 항상 감사를 안고 살아가십시오. 무엇을 잘 알고 말도 잘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고 늘 불평하고 비평하는 것은 뛰어나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지런하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들어가시든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내 상가가 아니고 내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우세요. 다 복된 일입니다. 어느 누군가 보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하여 다 믿는 성도들의 기본기인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하여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빛나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것 통하여서 감동이 될 것이고 오늘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 이상이 추락되어졌는데 교회가 뭐 쌀을 나누고 뭐 이런 것도 못하더라도 내 작은 삶의 이 몸짓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근위가 회복되어지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 주님께서 축복하시도록 투자해야 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땀을 투자했습니다. 발품을 팔았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만들었고 5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하고 자기 입담을 투자하고 투자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 앉아 있었으면 절대로 10문화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물은 두면 자라날 수가 있는 일이지만 돈은 두면 절대로 이자가 붙는 일이 없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은행이라도 갖다가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은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투자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젊음, 내게 주신 시간, 주님의 영광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투자합시다. 주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10문화가 되게 할 것입니다. 5문화가 되게 할 것입니다. 2문화가 되게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보면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라 경제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만 수원 삼성 공장, 화성 삼성 공장에다가 삼성 반도체, 삼성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정설해서 공장을 크게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평택에도 지금 엄청 더 큰 이게 아마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정설하고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투자한 돈만 자그마치 100조가 넘는데 100조. 나는 100조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100조가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대한민국 1년 예산, 1년 대한민국 국민들이 쓰고 나라가 운영되어지는데 드는 돈의 6분의 1의 돈이에요. 6분의 1. 놀래야 건강 좋은데 안 놀래면 혈관이 놀래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인지 말이죠. 우리 생각 같으면 그 돈을 미쳤나 이거 왜 투자하나 그 100조를 그거 그냥 은행에 맡겨놓고 그만 앉아서 이자만 받아도 편안하게 살 건데 뭘 그런 일을 하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100조라고 하는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100조 받아도 더 몇 배 혹은 몇십 배, 몇백 배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투자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LG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SK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내일을 위하여 먹거리를 위하여 투자하는 겁니다. 국민을 먹여 살리고 나라를 먹여 살릴 일을 위하여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 환경을 정부는 자꾸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하지 아니하고 땅을 일구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지 않고 심지 아니하고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홍시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들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되어져서 역사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투자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장사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달란트가 되게 하실지 5달란트가 되게 하실지 10달란트가 되게 하실지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10배만 된다는 이게 진짜 엄청난 거지만 10배는 못 되어도 5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5배만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한 문화를 가지고 2문화가 됐다. 배만 되는 한 해가 되어도 한 해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약한 자 바라보고 불쌍한 사람 바라볼 때 예면치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손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한 문화를 더하여 주셔서 2문화가 되게만 해 주셔도 2022년은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한 해가 되고 기쁨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행복은 투자함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 지켜가며 감사하며 투자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내일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곳에서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노력할 때 얻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이 머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거리상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죽음의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인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새 생명으로 오실 것이며, 그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성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실 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때 유목사에게 내가 내게 인생에 대해서는 몇 살까지의 문화를 두었고 물질에 대해서는 얼마의 문화를 두었고 너에게 재능에 대해서는 얼마의 문화를 줬는데 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문화들을 남겼느냐고 물으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주님 물으신 앞에서 약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서는 우리 경남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앞으로 10개월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배나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쁨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각각의 문화들을 주셨는데 시간의 문화, 재능의 문화, 물질의 문화, 사랑의 문화 하나님께서 각각 주셨는데 이것 보자기에 싸서 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부지런히 필요한 곳에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2문화, 5문화, 10문화 남길 수 있는 올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억누르는 이 상처의 문제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기도하오니 몸이 불편한 분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옵시고, 속히 의식을 회복해야 되는데 점점 더뎌지고 있는 조동원 집사님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더 멋있게 일하다가 주 앞에 가야만 합니다. 일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중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